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랴 마사와 기브롯 그 핫다아웨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산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대표하여 시내산 위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빨리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언약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언약의 돌로 십계명을 담은 이 두 돌판을 들고 왔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이 깨졌고 관계도 깨진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참 큰 죄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죄 이후에 마치 죄가 인간의 본성처럼 되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고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부터도 여전히 많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런 경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경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모세는 참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죄가 그냥 덮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이제 너희들의 죄는 끝났어라고 그냥 끝난 게 쉽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기도, 그런 처절한 희생의 대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죄 많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워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 용서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감정의 소모가 있고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한 많은 이들의 또 중보와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중보자 역할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기도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많은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야 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이 죄 용서를 받는
수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 이유 그리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그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죄 많은 나 그리고 우리 이웃이 그 죄에서 다시 긍휼하심을 입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가 많고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만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그런 길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필요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처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유,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주변도 이 죄의 급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의 물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아직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누가 그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누가 우리 그 손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간구하며 용서받기를 처절하게 기도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